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성명경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절입니다. 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쓴 편지에서 그 성적인 생활의 허용 범위라든가 결혼에 관한 질문, 이제 곧 말세라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겠죠. 궁금증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쓴 고린도 교인들의 궁금증이 담겨 있는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남자가 여자가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가까이 한다는 거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죠. 영어로는 don't touch a woman,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음란한 성생활은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도 됐으면 안 하는 게 더 좋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 즉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감대로 사도 바울은 썼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말씀입니다. 뜻이고. 자, 그럼 100%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의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상황도 고려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미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올인 한 사람이죠. 나쁜 말로 말하면 미쳤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좋은 말로 좀 점잖게 표현하면 완전히 열성적으로 올인해서 예수님께만 그냥 생명 바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나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이 곧 다가올 텐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오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을 볼 사람들도 있으리라. 근데 그 세대가 수없이 바뀌었는데 아직 안 오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세 신념을,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니들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나 해. 열심히 복음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일만 하자. 나처럼 독신으로. 너희들이 가정 꾸리면은 애도 낳아야 되고 돈도 너무 많이 벌어야 되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느냐, 열심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 신앙이라든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적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런
굳건한 종말론적 신앙 믿음이나 또 그 성적인 생활을 별로 그렇게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거룩하다면 뭐 거룩한 그런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금욕주의로 우리가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거룩해진다 이런 금욕주의는 아니고요. 성행위를 하지 않아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죠. 그리고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불경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 심령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냐 악령이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거룩해지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생활이 문란으로 빠지게 되면은 물론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 성적인 범죄를 지으니까, 죄를 계속. 그러나 성경에서 주장하듯이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와 남편과 갖는 이런 성행위는 절대 범죄가 아니죠. 그것이 무슨 금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애기만 낳을 임신을 목적으로만 성행을 하고 일체 하도 그 후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금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금욕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부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성관계만 안 맺고 살면서 온갖 싸가지 없는 짓은 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부가 거룩한 부부인지 아니면 싸가지 없는 부부인지. 또 이 좋은 화창한 아침에 제가 또 싸가지 같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별로 표현할 말이 없어서.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고 여기 조지아 미국에서도 제가 살다 보니까 예전에 못 느꼈던 그 뭐랄까, 제 주위에 많은 한인분들이, 교포들이 왜 그렇게 싱글이 많은지, 미혼 아니면 돌싱, 하여튼간에 이혼하신 분들 하고 해서 아니면 사별하신 분들까지 너무 두 분을 만나면 한 분은 싱글이셔. 아니 어떨 때는 모임에 가면 말입니다, 나만 빼고 다 싱글인 데도 있었어요. 산악회 같은 데 갔더니 세상에 유부남은 나 하나였어. 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좀 부러움도 들더라고요. 나는 아내에게 딱 얽매여 있는데 저것들은 인사를 했는데 내가 하와이였으면 응? 지들도 하와이 생겨갖고 고릴라같이 생겨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공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저 할아버지처럼 좀 웃으면서 하여튼 요즘은 말이에요, 싸가지도 인간들이 말이야 무슨 인사를 하면 쳐다도 안 봐. 내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저 인도 할아버지는 내가 지를 찍는 줄 알고 되게 꼬라보고 하네. 할아버지 안 찍어, 걱정하지 마. 요즘 유튜버들 이런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못 봤어? 내가 그림이. 제가 이 공원에서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둘루스 나왔다가, 제가 사는 데는 수완인데 아침 일찍 피곤해 죽겠는데 그 몸을 이끌고 둘루스 일 보러 나왔다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여기 둘루스 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자 해서 제가 이걸 딱 틀고 공원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가 한국 사람들 되게 제일 많이 사는 한인타운이고 제일 많은 한국 가게, 비즈니스 직장이 있는 한인타운 중심이 여기 둘루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원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자기들을 무슨 밀착 취재하는 무슨 스토커인 줄 알고 참.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건 또 쓸데없는 소리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 이 결혼이라는 가정을 꾸리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거죠. 아담에게 이브를 주심으로써 남녀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자녀를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들 둘 저처럼.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만 빼서 여자 하나만 만들어 주셨지, 갈비뼈 몇 개를 그냥 다 빼서 일부 다처제처럼 여자들을 아내를 많이 만들어 줬습니까? 갈비뼈를 한 대여섯 개 빼서 야 이거 다 네 아내를 만들어 줄게. 아담이 딱 눈 뜨고 났더니 어우 그냥 마누라가 막 대여섯 명이 생기고 이 갈비 쪽이 허전하면서 그냥 이건 내 갈비뼈 그냥 12개 다 빼서 마누라 12명 만들어 주십시오. 어쩌면 나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만 딱 빼서 그러니까 원래 이 남자의 갈비뼈는 13개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딱 빼서 이불을 만들었으니까 12개가 남은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시고 쓸데없는 갈비뼈를 하나 홀수로 딱 만들어 주셨다가 그걸 딱 빼서 여자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근데 그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남자의 한 뭐 12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이 가치가 적냐, 힘도 지혜도 다 능력도 적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뼈는 흙보다 더 단단하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물론 터졌고 여자들은 단단한 거다.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다 객설이고, 여하튼 사실 팩트는 이겁니다.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들이 또 가뜩이나 곧 몇 명 있는 구독자도 떨어져 나갈지 몰라. 그러나 저는 내 인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정교였으면 그게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볼 때는 내 몸에서부터 나온 연약한 뼈조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갈비뼈 이렇게 대하듯이, 갈비탕 대하듯이 진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귀하게, 또 갈비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저의 객설이고, 자,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이 성적인 욕구를 못 참을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라. 오늘날 싱글인 많은 분들이 그 성적인 유혹에 노출돼 있죠. 왜? 그 가정의 의무, 그런 책임과 양심을 묶어놓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배우자가 없으니까. 자기 몸은 성경 말씀대로, 내 몸은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주장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 나의 반쪽,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쓱 가르쳐 주죠. 그 말씀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특별히 성적인,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어디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싱글인 사람처럼 그냥 아내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나 혼자 막 여행 다니고 이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놀 수 없는 거죠. 그랬다가는 뭐 요즘은 그래서 스와핑이라고 해서 부부지간에 서로 동의를 하고 합의하에 성적 문란을 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세상이 그만큼 악해진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죄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말씀의 이 짧은 구절의 내용은 그거죠. 이제 곧 지금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수님이 언제 뭐 곧 오시든 아니면 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오시든 몇백 년 후에 오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간의 인생은 강건해봤자 80, 90, 그때 봐서 100살. 곧 정말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종말론적 신앙은 예수님 재림과 상관없이 우리 개개인은 다 종말을 맞이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란 종말이 오잖아요. 이 땅에서 끝이. 그러므로 그런 신앙의 기인에 볼 때는 너희들 여생이 이제 곧 철들고 그런 데서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 일에 전념해라. 네? 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제일 가치 있고 천국에서 큰 상급이 영생 복락 누리는 길이다. 큰 상급 받고 천국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한 얘기죠. 결혼하는 것도 좋으나 너희들의 욕정을, 성적 욕정을 누를 수만 있다면, 참을 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되 성적 방종 문란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이고 얽매임 없이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얽매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력과 자유와 그 모든 생활 환경 상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독신으로. 네, 그겁니다. 그러나 결혼이 해서 가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정상적으로 뭐 하나님 뜻대로 창조 질서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요점은 뭐겠습니까? 독신이건 배우자가 있건을 떠나서 누구라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일에 최선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일에 핑계도 대지 말고 변명도 대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냥 하나님 일에 매진해라. 목사들한테만 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날부터 해당되는 거죠. 믿음이 들어왔으면 믿음을 외쳐라. 그게 전도죠. 복음의 전도. 자, 그래서 제가 말도 뭐 그렇게 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시시한 그런 우스갯소리나 별로 웃기지도 않은 농담이나 해가면서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내 딴에는 듣는 분들이야 지루할 줄 몰라도 내 딴에는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가치 있는 재밌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요. 그래도 내 속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래 그렇게라도 해라 잘한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밀어 주시니까 이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처한 생활에서 환경에서 일 때문에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직장 생업 때문에 피곤하고 과로가 쌓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힘들고 바쁘고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순종하라는 마음가짐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아주 조금씩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독신이건 아니면 결혼 생활 중이건 그걸 떠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오히려 가정이 있으면 더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갖게 하고 그러면 벌써 몇 영혼을 더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서 또 내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배우자가 믿음으로 변화되면 그 배우자의 그 가족들도 뭐 친정집도 시댁 식구들도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다 이거죠.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도 뭐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이 자연 속에서, 피조물 창조물 속에서 창조주 조물주의 숨결을 느껴봐라. 손길을 느껴보고 숨결을 느껴봐라.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이죠. 아담을 만드셨을 때 숨결을, 호흡을 하나님이 아담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입에. 자, 그 숨결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혼을. 그건 뭐죠? 성령이죠. 홀리 스피릿, 성신. 아담은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죠.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성신을 불어넣어 줬다는 말 없습니다. 성령에. 오직 인간이, 아담에게만. 자, 그럼 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범죄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려고 만들어진 배필 하와에 너무 하와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오늘날도 그렇죠.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 김건희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안 보여,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그 여자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성렬이도 망했죠. 재명이도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됐죠. 문재인도 마누라 요구 들어주다가 문제를 일으켰죠. 문재인이 됐죠. 자, 인류의 전 역사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속삭임과 유혹과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다가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지금 한 30년 가깝게 하고 있지만 제 아내를 사랑하고 믿고 결혼 생활 하지만 뭐 우리 아내는 그렇게 뭐 어처구니 없는 그 허황된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항상 아내를 그래도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길로, 물론 믿음이 있는, 처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하고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늘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것이 합당한 생활 방식,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을 늘 주장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더욱더 뭐랄까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됐죠. 만약에 제 아내가 믿음이 없는 남자를 만나서 살았다 그러면 그 남자가 주장하는 대로 물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가령 여보, 내 취미가 골프인데 당신도 나 따라서 골프나 치러 가자 라든가, 아니면 나는 불교 가는 사찰 가는 게 좋아 뭐 이래서 데리고 간다든가 그랬다면은 아마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 큰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 복음 전파와 더욱 강하게 하나님 일을, 예수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싱글로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저처럼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공원에 오니까 그냥 개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네요. 저도 뭐 개를 많이 길러봤지만 개한테 몇 번 공격을 당한 그 히스테리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아무리 작은 게도 개가 이렇게 지나치면 좀 뭐랄까 저 개가 또 나를 물려고 덤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몇 번 물렸거든요. 내가 미국 살면서. 이 개를 기르는 사람들 주인들이 자기 개는 절대 안 문대. 근데 물어. 꼭 지는 안 물 줄 몰라 주인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 무는데 안 문대. 자기는 안 물지. 다른 사람 물지. 주인도 무는데 개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고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 이 개가 똥을 싸잖아. 안 치워. 공원도 걸어다가다 보면 그냥 딴 생각하고 가다 보면 개똥이나 밟게 되고. 참. 한국도 물론 그렇겠죠. 이 개똥 같은 건 안 치우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러면 자네 키우지 말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 그랬는데 이웃이 다니는 이런 길에 산책길에다가 그냥 개똥 팍 싸는데 안 치고 그냥.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중요한 핵심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뭐 굉장한 의미 있는 진리, 물론 진리가 있죠. 성경 말씀이니까. 자, 이런 미국 공원의 경치도 좀 구경하시면서 여유 있게 제 얼굴도 좀 봐가시면서 그냥 얼굴이 점점 살이 쪄가지고 얼굴에도 근육이 붙는 것 같아요. 이 얼굴에도 신통산인지 하여튼간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마무리에 지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인데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아멘. 이건데요. 좋으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절서부터는 무슨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냐면요. 그러나, 좋으나로 끝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적 욕정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라. 결혼하지 않고 성적 문란에 죄에 빠진 것보다는 죄 짓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너희 아내와의 그런 생활을 가져라. 그리고 성 관계를 갖고 만족해라. 그것으로. 자, 그런 얘기가 이제 2절부터 쫙 나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인 자기가 독신으로 하나님에 전념하는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사랑이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싱글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전념하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죠. 왜? 하나님은 절대 거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은혜를 받고 싹 입씹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무슨 이만큼을 받으셨다 그럼 그 수십 갑절로, 수백 갑절, 아니 성경에 보면 수천 갑절로 무한배로 갚아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너그러우신 아버지지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 인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님의 자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자녀 사랑보다 더 말도 없이 비교하다 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죠.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혹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는 애비는 너희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앞에 가는
아까 내가 인사했을 때 인사를 받지 않았던 그 흑인과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한국분 같은데 내가 한국말로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웬 미친놈인가 하고 날 쳐다보고 가는데 내가 열딱지가 나서 더 하나님 그따로 무대가 소리 쳤어. 귓구멍이 있으면 좀 듣고 아멘 좀 해. 자, 그대로 오늘날 보세요.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뉴스거리 다닌다. 뭐죠? 미혼녀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화장실에 똥뚜껑에 버리고 갔다. 변기통 옆에. 고아원 앞에 던져버리고 갔다. 교회 앞에 던져버리고 길바닥에 하다못해 그냥 어떤 집 앞에 쪽지 하나도 없이 그냥 애를 낳아놓고 그게 모성애가 변질됐다는 거죠. 자,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모성애가 이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애들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애가 구박을 받던 새엄마한테 구박을 받던 맞아 뒤지건 굶건 난 모른다. 난 이 여자가 예뻐. 성적 만족을 주는데 니들은 나한테 무슨 만족을 주냐? 이게 바로 엄청나게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 그냥 들어서 이제 공원에 못 가겠네. 공원에서 이거 들고 자꾸 하나님 하고 카메라 들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내가 이거 찍고 무슨 쥐들이 스타도 아니고 하나 볼품없는 일반인들 주제에 내가 무슨 스토커죠. 내가 쥐들 못생긴 얼굴들 왜 찍어? 그냥 요즘은 유튜브의 시대니까 저 사람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자연 경관을 찍으면서 자기 친구나 방송에서 하나보다 그렇게 좋게 봐주고 이렇게 하면 이 둘루스는 또 제가 사는 수완이하고 틀리네요. 영적 느낌이 영감이 더 여기가 다운타운 아틀란타 시내 그 중심에서 조금 더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아틀란타가 조지아의 그 가운데 있다면 그 아틀란타 다운타운 시내에서 중심가에서 뉴욕을 따지면 맨하탄 같은 곳이죠. 그 아틀란타 시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인타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둘루스가 먼저 나오고 그 위로 좀 더 올라가면 스와니가 나오는데 확실히 번화된 시내 다운타운 중심가에서 일수록 말입니다. 그냥 즉 다시 말해서 환락과 윤락이 좀 성적인 반문화가 많이 발달된 곳일수록 희한하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영성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둘루스가 저기 북쪽 교외 지역 제가 사는 수완이보다 훨씬 제가 왜냐면 공원을 걸어보면 오늘 느낀 거예요. 수완이에서 공원을 걸으면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카메라 안 하지만 서로 그래도 인사도 하고 웃어주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일단은 경계를 하는 눈빛으로 적대심 같은 걸 나타내면서 저 사람이 왜 카메라를 들고 쫑알쫑알하고 다니지? 그리고 아까 그 한국 아줌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아마 평상시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만약에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들었으면 아멘 한다 아멘까지 안 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무슨 데서 갈 텐데 그 눈빛에 차가운 적대시하는 그 눈빛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비단 오늘날 더 그렇게 된 거겠죠. 우리 옛날 멀리도 안 보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세요. 얼마나 자식을 귀하게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몸보다 얼마나 자기 몸은 다 망가져도 자식들 얼마나 아꼈습니까? 사랑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그냥 당신들은 쓸까 안 쓸까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아까워서 무서워서 안 사드시고 그 돈을 피 같은 돈을 모아서 자식들을 키우고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돈을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그 피땀 생명값 같은 이 돈을 함부로 사치 낭비하고 럭셔리 차나 그냥 끌고 다니면서 좋은 옷이나 그 저를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수수합니까? 이 신발도 운동화도 작년에 하고 갔을 때 그냥 시장바닥에서 싼 거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뭐 비행기값 비싸게 들고 간 게 아니에요. 한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그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그 크레딧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쓰면요. 그 마일리지가 모이잖아요. 그거 적립해서 그거를 공짜로 아내하고 둘이 갔다 온 겁니다. 비행기값 공짜로. 십수년을 모아서 둘이 마일리지로.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보다 더. 근데 저는 어때요? 제 아내는 벌써 제 세대만 해도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어림도 없잖아요. 어떻게 좀 나도 좀 즐겨볼까, 나도 좀 써야지. 나한테 니들한테만 다 물려줘 썼다. 니들한테는 뭐 그냥 집이나 한 채 나중에 정말 이 정도지. 부모님은 집 한 채 아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할 때 막상 자신들은 돈을 무서워서 안 쓰셨어요. 우리 부모님 짜증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세대가 지금이 진짜 말세지만 맨 마지막 끝자락 맞아요. 왜? 그런 성적인 범죄, 문란함, 셀피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걸 떠나서 적대주의, 증오주의, 인종 혐오, 뭐 이거 다 증오심, 미움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지나가던 그 두 여인을 주목했지만 남을 그렇게 놀란톡톡 이상한 놈이나 이런 쳐다보는 이런 경계심, 적대심 이런 건요 전파가 잘 돼요. 전염이 진짜 잘 돼요. 사랑의 눈빛은 잘 안 돼도 이건 진짜 빨라요. 원래 나쁜 게 전파가 잘 돼. 그러면 그런 눈빛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증오심이, 적대심이 막 불타올라. 저걸 그냥 가서 뭘 꼬라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사랑 없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고 나 자신의 이기심만, 자녀에 대한 사랑조차 사그러져가는, 자녀를 아예 버려버리는, 방치를 떠나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는, 죽든 말고 상관 안 한다. 여기 미국에도요 부모가, 엄마가 갓난 애기들을 그냥 차에다 방치하고 내려서 자기 볼일 보고 쇼핑 보다가 와서 차에서 질식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엄청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죠? 뭐 단순히 건망증 때문에? 아니죠. 생각이 온통 가장 귀한 자식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물건, 쇼핑, 물건. 난 그 물건이 그 엄마의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저거 사야지. 저거 할인 끝나면 안 된다. 빨리 들어가야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귀한 자녀는 잊어버리는 거야. 그 차 안에 내는. 그래서 경찰이 오면 깜빡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깜빡을 왜 하냐? 애가 무슨 물건입니까? 깜빡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냥 물건 같이 취급해버린다. 인식이, 자녀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깜빡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애들을 둘 키워봤지만, 온통 관심은 어딜 가든지 우리 애들에 대한 안전에 있는데 어떻게 차에 두고, 강아지도 하고 길어도 강아지를 차에 두고 내릴 수 있습니까? 예? 강아지도 그렇게 챙기는데 왜 자기 자녀는 안 챙기죠? 자, 이게 바로 가장 깊은 커야 될 부모님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조차 정면으로 거부해버리는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옛날보다 점점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자녀를 버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버려버리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효심도 더 깊었다는 거죠. 요즘은 내리사랑도, 윗사랑,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효심도 사랑도 다 점점 약해지고 형편없어져 간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는, 애비는 너희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 네? 아이씨. 이 말씀 한마디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허상의 거짓신일까요? 거짓신이 이렇게 심오한 사랑의 속성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얘기죠. 왜? 사람의 머리와 이 사랑과 마음의 수준으로는 자기들도 못하는 말은 못 만들어내요. 소설책을 못 써. 그 소설가가 쓰는 그 소설의 허구 내용은요, 다 지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 사람 수준이 그렇단 말이야. 그 소설 쓴 소설가의 수준이. 그 소설가의 생각과 사랑과 마음의 능력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그런 사랑 표현은 나올 수 없다. 성경을 쓴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듣는 순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랑이 정말 이렇게 많으신 분, 자기 외아들까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다르실 만큼 죽이실 만큼. 자,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없어, 안 믿어, 너 한만 얘기해서 안 믿는다,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물론 그러신 분이라면 이 영상 이렇게 지금 41분째 보고 계시지도 않겠지. 그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제 영상을 틀어주시고 그냥 끝까지 보라고 해보세요. 그럼 듣다가 내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냥 그냥 너 이상한 거 어디로 또 삼천포로 빠지고 그런 소리 나와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 그러면 제 영상이 그 끝이 클라이막스가 중요해요. 꼭 클라이막스가 가면 내가 이걸 빨리 안 끄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말을 좀 이어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끝에 가서 클라이막스 시간대가 되면 꼭 눈물의 은혜를 주셔. 내가 한 번은 내가 막 눈물의 감동을 받아요. 이게 얘기를 하는 내가. 이거를 만약에 제가 한 20분? 30분? 이제 힘들다. 그만하자. 이제 감동도 은혜도 안 받았는데, 눈물의 은혜도 없었는데, 그냥 딱 꺼버리면, 나야 좀 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운동하고 똑같아. 30분이 넘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운동도 30분 넘어서면 그때부터 땀구녕이 열고 땀이 나면서 땀이 쏟아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도 30분이 넘으면 힘이 들어. 침이 막 마르면서 막 입에 개거품이 생기면서. 근데 말이에요. 이 열악한 육신의 상태가 됐을 때, 어느새 성신께서, 내 안에 성신께서,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린 무당도 굿할 때 힘이 점점 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 이 성신 성령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시작할 때는 힘들다, 5분 10분만 하고 오늘은 짧게 하고 그냥 간도해야지. 근데 막상 시작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안 지치게, 더 오히려 얘기하고 싶게끔. 그래, 보시는 시청자들이 지루하면 끄겠지. 그렇잖아요. 지루하시면 다 끄겠지. 지루하지 않다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끝까지 보겠지. 그러면 그 끝까지 보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난 하자.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 우주보다, 유니버스, 저 우주 천체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한테만 하나님의 영혼을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사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길이 잊어버렸네. 또 만화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 하여튼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요즘 저를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적인 드라마를 보는 진짜 이런 감격 속에서 제가 저의 이 새치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정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봐주신다면 끝까지 제가 50분
할 가치가 있다. 항상 50분을 이렇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나서 시간을 보면 50분이 좀 넘더라고요. 60분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넌 50분짜리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 성령의 드라마를. 나오는 인물은 너 하나밖에 없지만 너 입을 통해서 그냥 온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대파노라마를 다큐멘터리를 역사극을 보여주시는 거죠. 입 아파. 하트병 했더니 요즘 그냥 입이 다 부르텄어요. 이렇게 입이 부르텄어. 제가 그러지 않아도 입술이 두꺼운데 아래 입술이 뭐 키스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입술이라나? 그 말들만 그렇게 하면 뭐해. 와서 키스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네. 여자도 마누라도 안 해주고. 하긴 뭐 마누라는 뭐 나도 뭐 그렇게 키스를 해주지도 않죠. 여하튼간에 이 좀 키스를 불러일으키는 입술이 먼저 와서 하긴 저는 뭐 유부남이니까 근데 제가 싱글로 있었다고 해도 별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저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운명, 제가 뭐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근데 운명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운명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이 뭐 좌지우지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 노력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신이 우리를 택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인생을 양반을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궁금하실 거야. 야, 그러면 광대야, 그러면 광대님, 그러면 말을 한번 해봐. 그럼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냐?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럼 뭐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택견만 봐두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암만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 안 택하면 그냥 그만이겠네. 자, 제가 항상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니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맨날 그 싸가지로 그냥 답을 그냥 그 사람들의 질문을 막아버리죠. 그게 뭐야? 진짜 그렇습니다. 싸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싹이라고 표현해. 이건 싹. 자, 그 싹이 노랗다. 싹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알 수 있다. 될 싹인지 안 될 싹인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무슨 기준으로 택정하실까요? 에? 어떤 사람은 왜 안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불러서 보호해 주실까요? 자녀 삼으시고. 성경에 분명히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다른 우상 숭배자들은 지들 멋대로 찾아갈 수 있어요, 우상을. 근데 이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불러줘야 돼. 먼저 일로 와라, 넌 내가 택정했다. 너 일로 와라, 민경아, 너 내가 자녀로 삼겠다. 야, 그럼 그 택정함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뭐냐? 싹입니다. 싹. 왜? 싸가지라는 표현보다 싹이 맞아. 왜냐면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있는 싹, 그 싹의 색깔이 노랗냐 파랗냐로 따라서, 파란 싹은 나중에 큰 과실,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맺을 걸 아시고 불러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자녀를 삼으시고. 근데 이 싹이 노란 싹은 가라지 싹이거든요. 그 노란 싹은 죽든지 아니면 가시만 맺어. 가시만. 사람들 아파서 찔리게 하는. 그래서 안 불러요, 하나님이. 거기다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고 그냥 말라 죽든 말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운명론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 운명론 속에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론이. 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싹을 파랗게 갖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삶에 있어서, 내가 옛날에는 싹이 노랬는데, 이제 싸가지를 좀 있게 살자. 좀 제발 착하게. 제가 아까 괜히 할 일 없어서 그 여자 둘 흉본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럼 왜 그 여자들을 흉을 봤냐? 그 사람들이 이웃하고 마주치고 지나가면서 보내는, 인사 안 해도 돼.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 눈빛이 미움과 경계와 적대심과 증오가 남을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 그런 눈빛,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사를 뭐 상냥히 웃으면서 안 해도 눈빛을 딱 쳐다봤을 때 미소가 이렇게 써서, 그런 사람의 눈빛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입은 뻐끗 안 했지만 저 눈빛에서 이웃을 지나가는 자기가 마주치는 이웃에 대한 사랑 표현을 하는구나. 예? 하다못해 미물인 짐승 개도요,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내가 그 개새끼한테 이 개새끼 혹시 와서 무는 거 아니야? 생긴 것도 아주 더럽게 싸납게 생겼네. 그러면 그 새끼가 짚고 물려고 온다니까. 예? 아니 미물도 사람의 눈빛을 보면 읽어내요. 사람의 그 감정을 막 생각을. 내가 그 개를 사랑의 눈빛으로, 진짜 개를 좋아하는 사람, 이리 와, 귀엽다, 예뻐 죽겠네, 뽀뽀해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개를 크게 쳐다보면 요 개가 눈빛에 꼬랑지를 살살살 흔들면서 벌써 꼬랑지가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다못해 개 같은 미물 짐승도 인간의 눈빛을 읽을 줄 아는데, 영물인 하나님의 호흡, 성신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존재입니까? 사람의 눈빛을 탁 쳐다보면 벌써 척 보면 앱니다. 부채도사처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둘루스를 이렇게 산책해 봤는데, 또 그새 몇 달새 또 변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 안 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가서 경계를 하는지 지도 찍는, 많이 변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이하고 무슨 인사해도 미친놈, 저 새끼 스토커 아니야? 들고 들이대고 카메라 들이대고 다녀. 아니 카메라를 꼭 고발하려고만 킵니까? 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좀 사랑의 드라마를 다 담으려고 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참. 핸드폰을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음란물과 스토커의 도구로도 될 수 있는 거죠. 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아버지 아직도 일하네. 내가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 할아버지 얼마나 반갑게. 하와이에서 듣지도 못하네, 저 기계 소리 때문에. 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잔디를 굉장히 신주단지 모으시듯이 가꿉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잔디를 가지고들 돈 쓰고들 고생하는지 몰라. 그냥 저놈의 잔디밭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무나 심고 그냥 꽃이나 심어서 그냥 먹고 싶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잔디, 뭐 잔디에서 맑은 공기가 나온다고. 차라리 저런 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무 심으면, 고추 심으면 거기서는 산소 안 나오나? 하여튼간에 미국 사람들은 뭐랄까, 한국 사람들은 좀 실용적인데, 근데 있잖아요, 웃긴 게 미국에서 좀 사는 한국 사람들 다 미국 사람처럼 된다. 잔디만 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텃밭이지 잔디밭이 아니까. 안 그래요? 텃밭이지. 마당, 앞마당, 뒷마당 그냥 텃밭을 만들어서 무도 심어먹고 고추도 깻잎도 심어먹고. 그래서 우리 집 가면 집들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텃밭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이신가 보네요. 你是中国人吗？我是韩国人。我是 YouTuber。You know YouTuber？ 你知道吗？ YouTube broadcasting。你不知道？耶稣基督。耶稣基督。OK。She's my wife。OK， 再见。再见。제가 또 그 중국 북경 베이징에서 몇 달 살다 와서 중국말 좀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54분 됐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외 이 진부하다면 진부하고 지루하다면 지루한 영상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영상 속에 여러분들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안 되고 꼬이고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이나 가정 문제나 모든 것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한번 정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하게 울부짖고 아뢰보세요. 아니 속마음으로라도 기도를 한번 가져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손을 두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버지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